자, 오늘 첫 주일에 고난과 위로라는 두 낱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고난과 위로.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고난이라고 하는 개념, 물론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겪으면 뭐 그렇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사회생활 속에서, 가정생활 속에서, 또 나름대로 사업을 꾸려나가는 중에도 적지 않게 물질적 고난도 겪게 되고, 또 신체적 질병의 고난도 겪게 되고, 예수 믿는다고 고난을 겪게 되고, 그런 속에서 오히려 그 고난은 과연 고난으로 끝나는 것인가? 오늘 분명히 거기에 더하기 위로가 있다는 말씀, 고난과 위로를 붙여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해변의 절벽에서 무고한 세월을 지내오면서 서 있는 바위를 하나 생각해 봅시다. 해안가에 절벽이 있는데 그 절벽에 바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위 절벽인데 어느 날 그 바위 틈에 파란 싹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싹과 바위가 대화를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새싹이 바위에게 말합니다. 나 여기서 살아도 돼? 안 돼. 이곳은 너무 위험해. 어쩌지? 벌써 뿌리를 내렸는걸? 바람이 날 여기로 데리고 왔어. 시간이 흘러 싹이 자라서 나무가 됐습니다. 하지만 바위 틈에서 어렵게 자리를 잡은 나무는 그렇게 크게 자라기가 힘들었어요. 바위가 싹에게 말합니다. 다른 곳에 뿌리를 내렸으면 정말 훌륭한 나무가 되었을 텐데. 그러자 나무가 대답합니다. 그런 말 하지 마. 난 세상에서 이곳이 제일 좋아. 그러면 뿌리를 좀 더 깊이 한번 뻗어보렴. 아, 그렇지만 내 뿌리가 자랄수록 너는 몸이 부서지잖아. 바위가 깨져야 되잖아요. 뿌리가 들어가려면. 바위와 나무는 그렇게 수십 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나무 뿌리가 파고든 바위 틈에 고인 빗물이 겨울에는 얼고 봄에는 녹고 얼고 녹고 얼고 녹고를 계속했습니다. 결국 바위는 최후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나무야, 난 더는 버틸 수가 없겠구나. 안 돼, 힘내. 괜찮아. 난 이곳에서 너무나도 오랜 세월을 살아왔지. 이제야 그 이유를 알 것 같아. 난 너를 만나기 위해 그 오랜 세월을 기다렸던 거야. 네가 오기 전에는 난 아무것도 아니었지. 네가 오고 나서 난 기쁨이 뭔지 알았어. 나무가 말합니다. 나도 그랬어. 이곳에 살면서 한 번도 슬퍼한 적이 없었지. 그날 밤에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나무는 바위를 꼭 껴안고 그 삶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결국 그 절벽에서 바위가 떨어져 나갔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혼자 살기에는 참 어려운 절벽과 같은 위기 상황이 끊임없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해변 절벽에 있는 바위 같은 누군가의 존재가 있다면 결코 그 자리는 외롭고 힘든 자리는 아닐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절벽과 같은 이 세상에 마치 바위와 같은 분입니다. 절벽의 한 바위와 같은 분이에요. 비바람이 몰아쳐도 눈보라가 몰아쳐도 그 바위는 새싹을 품고 자신의 몸을 내어주어 뿌리를 내리고 나무로 성장하기까지 그 자리를 지켜주시다가 육신의 몸을 깨뜨리고 호련히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보호자 우편으로 가신 예수님이십니다. 어떤 분이 귀한 아들을 잃었어요. 대학 졸업을 앞둔 아들을 익사사고로 잃고 말았습니다.
군 전역 후 복학했던 아들이었기에 더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고통을 겪고 나서 그의 아버지에게는 잃은 것 못지않게 새롭게 얻은 것이 있었습니다. 한 아들을 잃었지만 보다 고통하는 수많은 아들을 얻게 된 것입니다.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진실로 위로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가 됐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남편을 잃은 사람은 남편 잃은 자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파산을 겪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은 파산에 처한 자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죽을 병에서 일어난 사람은 모진 병에 걸린 자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예수님은 죽을 지경에 놓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병실에 붙어있는 기도문 가운데 이런 글이 환자들의 눈에 들어오지요. 제가 아픔으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번동에서 주로 생활권이 여기니까 바깥에 나갈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신방이나 아침 일찍이 회의가 있다거나 그러면 나가게 되는데, 어쩌다가 아침 7시, 7시 반 그쯤에 나가는 일이 발생하면 그 지하철이나 버스에 그렇게 사람이 많구나, 낮에 한산한 시간에 다닐 때하고 달리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어렵게 출퇴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걸 또 깨닫게 되죠. 그 까마득하게 잊고 있다가 그냥 들락날락 하나 보다 하다가 그런 경험을 하면 아이고 그렇게들 고생하면서 출퇴근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신 일이 거저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반석이 되어신 것이 그냥 된 게 아닙니다. 바로 자신을 깨뜨리심이 없이는 이룰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절,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 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이다. 시편의 곳곳에 나오죠. 시편 40편,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나이다. 시편 62편에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바울은 광야에서 쪼개진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신 사건에 대하여 해석을 내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 반석을 쳤을 때 그래서 물이 쏟아져 나왔단 말이지. 그 반석의 고난 속에서 물이 쏟아져 나왔다. 그 반석은 그리스도 예수라. 오늘 말씀에서 고난과 위로는 서로의 가까운 절친임을 알게 됩니다. 절친이란 뜻은 아주 가까운 친구, 아주 가까운 친구가 절친, 친구 중에서도 더 가까운 친구, 절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위로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려고 고난의 옷을 입으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고난을 겪은 자는 남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입혀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정말 한 절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 절마다 밑줄 그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이 세상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말씀으로, 또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부모의 심정으로 한번 다시 여러분의 입술에 담겠습니다. 또박또박 같이 한번 3절부터 7절까지를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서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아멘. 구구절절이 반복되는 단어는 위로였어요. 제가 세다가 말았어요. 한 10번 이상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고난과 환난이란 단어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 둘은 절친이에요. 사도 바울이 걸어간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걸어갔던 길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함께했고 또 거기에 적지 않은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했던 것을 체험했던 거예요. 이 죄와 사망의 권세가 몸부리치는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은 위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혹 설 명절에 비교 의식의 수렁에 빠지셔서 돌아올 때 찝찝하게 돌아오신 분은 없는지요? 아유, 난 명절만 되면 우리 가족들 만나기가 그래. 혹시 그런 아픔이 있는 분들은 없는지? 또 맨날 가면 야, 너 언제 시집 가냐? 그 소리 듣기 싫어서 나 안 갈래요. 그런 일도 있고요. 그렇게 세상 일이 그렇게 쉽게 돌아가질 않잖아요.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위로를 받을 필요가 있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의 위로는 단편적이고 일시적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온전히 위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뭐 조금은 위로가 되겠죠. 그러나 또 다가오는 언덕 앞에서 또 흔들리는 삶 속에서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늘로부터 받은 인생입니다. 그것은 믿습니까? 하늘로부터 받은 인생. 제가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낼 때에 가끔 그 말씀을 넣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주신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위로부터 임하는 위로가 없이는 이 세상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위로가 마르지 않는 샘물입니다. 이 말씀 다시 봉독하고 싶어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1장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뭐해요? 넘친 것 같이. 얼마나 고난이 많았으면 넘친 것 같이. 사실 우리가 고난이란 단어를 쓰기에 미안합니다. 초대교인들이 당한 그 목숨까지 위협당하는 그 고난, 배고픔의 고난, 그 고난과 생각해 볼 때는 우리가 너무 부유한 자리에서 고난이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더욱이 이렇게 위로받는 자는 고난을 견뎌냅니다. 고난을 견뎌냅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견디게 하느니라. 조금 넓게 보면 인생을 감당하게 하느니라. 내게 주신 인생을 감당하게 하느니라.
이 세상에는 인생을 포기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자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남 몰라라 하고 그냥 술만 마시면서 인생을 버려놓는 인생이 너무 많아요. 좀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다시 고쳐 세울 아예 그런 생각도 하질 않아요. 이 같은 위로부터의 위로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때와 시절을 견딜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바위가 되셔서 쪼개지신 것처럼 내가 바위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누군가 나의 마음과 삶에 작은 뿌리를 내린다면 그를 위해 날마다 조금씩 쪼개지는 바위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어머니를 생각해 봤어요. 어머니가 자녀를 낳고 애지중지 키웁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아이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으며 살아갑니다. 자신의 가슴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는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쪼개집니다. 이마에 보면 주름살로 쭉쭉 쪼개집니다. 여기저기서 몸이 쪼개집니다. 제가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자신의 살을 내어주고 자신의 고통을 참아내며 그 싹이 나무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즘 그렇게 많이 자녀들을 안 낳아서 할머니들이 옛날처럼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옛날에 3, 4명 형제들을 낳았을 때 거기에 손주도 서너 명 하면 그걸 다 길러요. 아마 10명, 손주들 10명을 등에 업고 길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예전에 할머니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을까. 물론 엄마도 같이 했겠지만 내 몸이 바위가 거기에서 뿌리를 내려 쪼개지듯이 그렇게 살아온 것이 우리의 부모님들이에요. 여러분 부모님 만나고 오셨잖아요. 그 인생의 세월을 조금이나마 엿봤으면 좋겠어요. 6.25도 겪으시고 일제의 아픔도 겪으시고 60년대 보릿고개도 겪으시고 그렇게 살아온 부모님들, 근데 앞으로 또 어떤 고난이 올지 몰라요. 다음 세대 늘 기도 제목입니다. 왜? 인구 절벽 속에서 오는 고난을 보기 때문에. 인구 절벽. 앞으로 3, 40년 지나면 우리나라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요. 할 수 없이 동남아 등 이런 데서 사람들을 수입해 와야 돼요. 와라. 직장을 줄 테니까 와라. 그래서 우리나라 반은 한국 사람, 반은 외국 사람. 곧 옵니다. 그 시대가. 여러 가지로 생각지 못한 사회 문제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고, 결혼 안 하겠다는 사람이 절반, 결혼해도 아이를 안 낳겠다는 사람이 절반, 아이를 낳아도 한 명만 낳겠다는 사람이 거의 90%.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쨌든 앞으로 다가오는 문제 속에서 이슬람 교도들은 자꾸 많아질 테고, 어떤 세계가 올는지, 로봇이 인간을 정복하는 시대도 올 것이고, 하여튼 앞으로 내다보면, 상상해보면 그렇게 녹록한 시대는 아닐 것이다. 어쩌면 지금이 제일 살기 좋은 시대예요. 지금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고난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는 주님의 위로가 있는 걸 잊어서는 안 되고, 나 또한 남을 위해서 바위가 쪼개져 있는 수고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지켜나가기가 어렵다.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반석이 되었듯이
그래서 쪼개졌듯이 이제는 내가 반석이 되라. 언젠가는 너에게 뿌리를 내려서 너도 쪼개질 것이지만 너는 반석이 되라. 사도 바울은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고백했지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지 않으면 부활을 이룰 수가 없으니까, 부활의 세계를 만들어갈 수 없으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죽는 자리에 더 많은 생명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볼품없이 보였던 바위에 푸른 나무가 아름답게 자라는 것입니다. 2004년에 작고한 시인 김춘수 씨는 그의 시 꽃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로 와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내게로 와 꽃이 되었다. 지금도 주님은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는 나의 이름을 부르라고 합니다. 거기에 꽃을 피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로는 결국 위로자가 될 때에 더하여 넘치는 것입니다. 위로는 받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자가 될 때에 넘치는 것입니다. 19세기 영국의 헨리 파우셋이라는 사람은 시각장애인으로 국회의원, 최신부 장관 등을 역임한 사람입니다. 그의 과거로 올라가면 20살 되었을 때에 아버지와 함께 사냥을 나갔죠. 그런데 아버지의 실수로 그만 오발이 돼가지고 아들의 눈을 잃었어요. 실명이 됐어요. 그것도 20살 때 멀쩡한 아들의 눈을 잃은 것입니다. 정말 이 사건으로 인해서 헨리는 이제 희망이 없다. 내 인생에는 희망이 없다. 내가 뭘 보고 살겠는가? 그렇게 낙심하고 있었던 중에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들은 그 보지 못하는 눈에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자신의 눈을 실명하게 한 아버지가 죄책감에 자신을 저주하며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가 아니었는데 내가 실명하게 된 것을 자신의 죄로 죄책감을 갖고 정말 세상을 포기하다시피 그렇게 넘어져 있는 아버지가 보이는 것입니다. 자칫 아버지가 자살하면 어떡하겠어요? 또 이 아들도 내가 이렇게 살아서 하면 뭐하나 하고 자살해버리면 어떡하겠어요? 헨리는 거기서 깨어 일어납니다. 고난을 겪은 헨리가 무고한 고난을 겪은 거지요. 헨리는 그 고난을 받은 자로서 희망을 잃은 아버지를 먼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점자를 배우고 열심히 장애를 극복하는 훈련을 해서 결국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일어서게 됩니다. 국회의원 장관이 되고 결국 아버지에게 그 쌓였던 죄책감을 다 해소시키게 되죠. 아버지,
아버지 그때 사고가 아니었으면 저는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나 이런 일을 감히 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지금도 사냥이나 하며 다니며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죠. 내 인생을 깨운 사건이었습니다. 나를 잠시 눈멀게 했지만 이것은 내 인생을 깨운 사건이었습니다. 주님, 나를 새롭게 깨우신 사건이었습니다. 너에게 고난이 있느냐? 내가 너에게 새로운 희망의 빛을 주는 위로가 있는 걸 알아라. 위로는 곁에 와 주는 걸 위로라고 그래요. 헬라말의 원어의 그 해석은 곁에 와 있는 게 위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역경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실망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막상 고난이 닥치면 실망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훈련을 하세요. 주님, 고난입니까? 그러면 친구 위로도 주시옵소서. 친구로 데리고 오는 위로도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고난 앞에 서는 용기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신 고난의 길, 거기에는 반드시 만민을 향한 위로가 함께 했습니다. 남극에 사는 펭귄의 이야기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 펭귄들이 그 좋은 지역에서 살아요. 저 같으면 우리 집 옆에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 추운 데서 그렇게 살아요. 그냥 눈 폭풍이 몰아치는 그 가운데서 견뎌내는 거 보면 측은해요. 그런데 그렇게 매서운 찬바람이 불면 다 모이잖아요. 쫙 모여서 콩나무 시루처럼 모여서 빼곡히 서로의 몸을 붙이고 그 바람을 이겨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바람이 막 오는 방향에 앞에 서 있는 펭귄들이 있어요. 그 앞에 있는 펭귄들은 조금 지나면 뒤로 갑니다. 그러면 그 뒤에 있는 펭귄들이 또 앞으로 나와서 그 바람을 맞습니다. 그 앞에서 찬바람을 맞았던 펭귄은 또 뒤로 갑니다. 그것이 그 펭귄 사회의 불문율이에요. 불문율. 만약에 에이, 나는 앞에 안 나가 하고 맨 뒤에서 그 자신의 몸을 이렇게 숨기고 있으면 그는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결국 왕따 당합니다.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심리학자이며 의사인 알프레드 아들러는 이렇게 말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인생을 사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며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게 된다. 인간의 모든 실패는 이런 유형의 인물에서 비롯된다. 그러니까 나를 둘러싼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은 자신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좀 다른 용어로 쓰면 이웃을 잃는 사람은 자기를 잃게 돼요. 다른 사람들이란 말 자체가 뭡니까? 나와 다르다는 거예요. 나와 성격도 다르고 살아온 삶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그게 다른 사람들이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지 못한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으로 끝나겠죠. 넌 나와 달라. 다른 사람들, 그 사람 곁으로 다가설 수 있는 위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겪으신 예수께서 사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나아가 형제와 이웃 안에서 내가 살 때에 위로라고 하는 파워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의 손은 그렇게 짧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손에 못자국을 남기신 거예요. 손에 못자국을 남기셨어요.
시편 37편 23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따라서 하시죠.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참으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어머니의 품과 같아요. 그래서 아픔을 겪으면 어머니를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66장에 보면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결국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의 손을 펴겠다는 말씀이죠. 십자가에 못 박힌 자국을 가지고. 사랑하는 평화의 가족 여러분, 고난과 위로는 가까운 친구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밖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고난과 위로는 서로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여러분에게 담아드리면서 위로 받으실 뿐만 아니라 위로하는 자로서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오늘 5절, 요절의 말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